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따라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치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우리 말씀 들어야 되니까 이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말씀 집회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보다는 강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예, 밑으로 내려가셔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난 재직 헌신예배 때도 한번 오셨는데요. 우리 지금 영남신학교 교수시고 전태구지일교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창원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 이제 오후에 또 우리 2부 두 번째 말씀,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사랑을 알다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에 마음에 깊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본문이 오늘 좀 길죠. 본문이 좀 긴데요. 바로 본문으로 좀 뛰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 드릴 때 좀 이상한 것이 없으셨나요? 본문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무적행에 빠뜨리지를 않기 원하는 것. 근데 마침 무적행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의 요청도 예수님은 들어줄까요? 이런 궁금증이 오늘 본문 속에 아마 분명히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거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 돼지떼를 그렇게 많이 손실을 입혀도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도 응답하시나? 두 번째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막심하게 손실을 입혀도 되나?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본문을 풀어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본문으로 뛰어들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늘 저하고 두 번 들으실 건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을 읽는 방법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을 읽었잖아요.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하면 이 본문이 단순하게 하나의 본문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이 본문이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쉽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앞뒤를 연결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오다가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쩔쩔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냐,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라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네,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또 다음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죠. 그럼 이 네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을 다스려요, 귀신을 물리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요 질병을 치유해요. 맞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본문을 읽어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는 뭘 말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신 게 뭐죠? 만나죠,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분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먹이셨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다가 결말 부분, 한 큰 단락에서 결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이야기를 바꿔서 좀 설명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고 왜 우리의 주님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겠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질병을 고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쭉 흘러가는 이 관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님. 또 한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망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사람의 절망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간단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면 이 절망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도달하세요. 그리고 27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귀신 들렸어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산다는 말은 뭡니까? 사회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죠?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가족과도 떨어져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27절 조금만 더 읽으면 어디에 사는 자라 그래요? 무덤 사이에 사는 자라. 무덤이 뭐죠?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죽음이 상존하는 곳, 사람이 살만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시 해보죠. 뭐라고요? 귀신 들렸어요? 옷을 입지 않아요? 집에 거하지 못해요? 무덤 속에 거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은 참 절망스럽지 않나요? 가족하고도 살지 못해요. 버림받았어요. 날마다 빨가벗고는요 귀신에 썰려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세상 사람이 이 사람을 봤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죽어버려라. 너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인생이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귀신 들리고 부모하고도 살지 못하고 가족하고도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그리고 죽음이 상존하는 습산한 무덤에 살고 있는 네 인생은 아무런 희망 없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닌가요?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 맞긴 맞나요? 동의가 가시나요? 이 사람이 절망스러운가요? 좋아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27절은 이 사람의 절망을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절망스러운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 볼까요? 2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갈로가 나오죠. 갈로에 있는 구절들을 보실까요? 갈로 구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요 이 사람의 절망이 가장 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아무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 사람의 절망을 드러내는? 혹시 마음으로 생각하셨나요? 제가 답을 말해 볼까요? 가장 절망을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 가끔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여러분 가끔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귀신이 24시간 내내 들었다는 말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4시간 내내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떨 때는 정신이 뻗쩍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느냐? 날카로운 돌이죠.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고 있었대요. 자기의 몸을.
귀신 들렸을 때는 자기의 몸을 찢어도 아픈 줄 모르니까, 쓰라린 줄 모르니까 막 찢고 있다가 가끔이니까 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절망은 귀신 들린 데 있다라기보다는, 옷을 벗고 다녔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집에 가지 못한 데 있다기보다는, 그건요 그냥 24시간 미쳐 있으면 이게 절망인지도 몰라요. 24시간 미치고 귀신에 들렸으면 자기가 미쳤는지, 자기가 불행한지, 자기가 아픈지, 자기가 힘겨운지를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진짜 절망이 뭡니까? 내 절망을 자각할 때,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데 자기 손에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찢었죠. 얼마나 쓰라릴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 도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도시 사람, 무슨 얘기죠? 무덤이 있는 이 언덕 위에서요, 언덕 위에서 저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 저 밑을 내려다보면 누가 있느냐? 자기 고향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을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저녁 해질 때쯤 돼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 상황으로 좀 바꾸면, 저 밑에 보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이 집에서 밥을 짓기 위해서 부뚜막에 이 불을 그거 지피고는 음식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연기가 났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달려가서 한나름에 달려가면 5분 내로, 아니 몇 분 내로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 갈 수 있어야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가요? 내가 내려가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니까. 내가 가면 저 마을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가면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말하는 인생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절망의 사람 아닙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 자기의 절망을 알면서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사람, 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을, 그래서 저는 절망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절망의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절망의 사람을 이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하고 동일시할 수 있나요?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치지도 않았고요, 귀신도 들리지 않았고요, 이 사람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내 삶에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절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절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절망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없으신가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있긴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대학을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절망이 있죠. 저는 목사거든요. 저도요, 절망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도 절망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인데, 교육 전도사니까 사례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얼마 받았느냐?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식구가 몇 명이냐? 4명인데 4명인데 45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려 그러니까 호득이더라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전도사가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주 얼마 해야 돼요? 근데 4만 5천 원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냈을 것 같아요? 5만 원을 냈어요. 그럼 남은 건 얼마예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니까 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한다. 그래서 제 사례금이 들어온 날은 어떻게 하냐?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 가냐? 중국집에 갑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서민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13평 이때 살았으니까 서민 아파트 단지 안에도 중국집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 갔어요. 왜? 거기 가면 그건 외식이 아니라 내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아파트 단지 말고 조금 5분 10분 걸어가면 저 남양주시에 있었는데 우리가 평리 아파트였고 이름 다 까먹었네. 하여튼 진주 아파트라고 더 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도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아내랑 손을 잡고 이제 거기 갑니다. 가서 뭐 시키냐? 4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많이 못 시키잖아요. 시킨 게 뭐냐 이겁니다. 짬뽕 한 그릇에 짜장면 꽃배기 딱 2그릇만 시킵니다.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서 반을 잘라서 또 반 자른 걸 또 반을 잘라서 하면 4분의 1을 딸 주고 4분의 1을 아들 주면 아직까지 어렸으니까 애들이 그거 먹고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짜장면 반과 그 짬뽕 한 그릇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짜장면 반 먹고 나서 주면 아내가 짬뽕 반 먹고 저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짬뽕을 먹고 짜장면을 먹으면 한 달에 제가 몇 그릇을 먹었네요. 그 짜장면 한 번 먹고 짬뽕 한 번 먹었으니 2번 먹은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사리금을 탔는 날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중국집은 가기 싫대요. 질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러느냐 하면요, 만두 먹재요. 만두.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직감하셨겠지만 만두값이 비싸요. 그건 짜장면 값으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자, 다 생략하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구리시에 나와서 돌다리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돌다리 시장 그 육교를 건너서 시장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아내가 저보고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 둘을 맡기고 저한테 맡기고 갑자기 어느 군중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뭔 줄 아세요? 이거요. 골라 5천 원 5천 원 골라 5천 원 5천 원.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 그 난전에다가 옷을 막 깔아놓고 파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5천 원 그러니까 그거 5천 원짜리 사고 싶어서 어디 들어가냐 가는 막 들어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이거 고르고 저 고르고 막 고르더니만 마음에 딱 드는 원피스 하나를 탁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 자기 겉옷에다가 그걸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뭐 저는 창피한데 딱 입어보는데 몸은 들어갔어. 몸은. 근데 한 군데가 안 들어간 겁니다. 주부 아시나요? 한 군데 몸은 들어갔는데 한 군데 안 들어간다는 뜻은 뭐예요? 팔뚝이 안 들어가요. 팔뚝이. 그러니까 그걸 겨우 벗고는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좀 더 큰 거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만 근데 그 아저씨가 이게 휘추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제일 큰 건데요. 그랬어요. 아내가 그거를 탁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얼굴이 어땠냐? 세상이 무너진 걸 본 여인 같은 얼굴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5천 원짜리를 못 사서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뒤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잠깐 뒤로 돌아서 3m만 뒤로 가면 무슨 집이 있었냐? 옷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옷도 걸려있고요, 그곳에서 살 수 있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난전에서 5천 원짜리를 구하다가 못 구해서 걸어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웃지 마세요. 그때 저는 절망을 느꼈어요. 그게 절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옷감을 사주지 못하는 이 무능한 남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초라함, 그때 그게 저한테는 웃으면 안 돼요. 절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절망이 있어요. 포인트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절망, 나만의 아픔, 나만의 외로움을 간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정 엄마가, 나의 친정 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드는 것 때문에 그게 절망처럼 다가오는 사람, 시집간 내 딸이, 내 아들이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절망들, 우리 세상에는 그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을 봤다면 두 번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주인공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절망의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이 서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절망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동시성. 한 번 더 할게요. 동시성. 하나 더 따라할 겁니다. 급박성. 예, 동시성과 급박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절망의 사람에게 다가올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다 그러죠.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약해졌지만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뜻이에요. 28절 가보세요. 28절 가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래요?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외치죠. 맞아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29절 가보십시오. 29절에 가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명했다 그래요. 느낌이 오시나요? 27절과 28절과 29절에 이 순서가, 물론 순서는 있어요. 예수님 내려서 그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귀신아 나오라고 외쳤어요. 나오자라고 외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어요. 말뜻이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순서가 그냥 더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시성에 가까울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서두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흘을 천천히 걸어가요. 서두르지도 않아요. 천천히 가십니다. 갔더니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이렇게 급박하게 그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어떻게 하느냐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아 나오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서두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동시성 플러스 급박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을 치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치유했는데요 예수님이 치유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오느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병행구질이 있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는데 언제 건너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깜깜해질 때요. 지금은 대도시니까 밤이 돼도 가로등이 있으니까 밤이 대낮 같죠.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는요 해만 지면 암흑천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해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바다를 건너가재요. 누구 만나러? 이 사람 만나러 가자라는 겁니다. 가자 해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배 고물에서 배에서요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고 바다가 넘치고 바다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를 못해요? 피곤에 쩔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파도가 쳐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건너가자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 만나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급박성, 동지성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 이렇게 서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참,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질문이 두 개 있어요.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시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맞아요?
귀신의 요청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귀신의 요청도 막 들어줍니까? 박수무당의 기도도 막 들어줍니까? 이단의 막 기도도 막 들어주나요? 아니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를 무저갱에 빠뜨리지기를 원한치 않다. 그래서 돼지떼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건요 되게 쉬워요. 무저갱으로 빠뜨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단의 기도. 무저갱이라는 말만 알면 돼요. 무저갱이 뭐냐? 단어 뜻 하나만 얘기할게요. 무저갱이 뭐냐? 깊은 곳. 무저갱이 무슨 뜻이라고요?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돼지 안에 들어가서 비탈을 내리다가 어디에 빠져 죽었다 그래요? 호수가 얕은 곳이에요?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그러니 이 말은 뭐냐? 무저갱으로 보냈다라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응답을,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저도 우리 집에서 제 아내가 가끔 놀려요.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 있다 그래요, 저보고. 제가 밥을 워낙 잘 먹으니까. 그 돼지 말고 혹시 여러분 진짜 돼지를 기르본 적 있나요? 있으면 있는 분들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돼지는 앞다리가 길까요? 뒷다리가 길까요? 예? 맞아요. 앞다리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돼지는요 오르막 올라가는 거는요 그런 대로 잘 가요. 평지도 잘 달려요. 그런데 돼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리막길을 잘 못 걸어요. 너무 불안해요. 내리막길은 귀신은 내리막길은 뛰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돼지의 본성은 내리막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가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느껴지나요? 귀신이 돼지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돼지가 비탈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네요. 내리다라. 이건 뭐예요? 돼지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본성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막길을 막 그냥 말처럼 달리는 겁니다. 이게 본성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요. 돼지의 본성을 거스려 돼지는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본성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귀신 들렸을 때 말고 가끔 정신이 들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나도 나아서 부모님 집에 가고 싶고, 나도 나아서 내 형제와 살고 싶고, 나도 나아서 저들과 함께 거하고 싶고, 나도 나아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그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뭐냐면 본성을 거슬러 어디로 내렸다가 산 위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렸어요? 바다 밑에까지. 바다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급박하게 말하기를 귀신아 나오라라고 했던 말은 뭡니까? 사단이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슬려서 어디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물에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셨던 겁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게, 사단에게 매여서 자기의 인생의 절망이나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에 내려왔을지 몰라요. 본성을 거슬러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도착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버랩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버랩되느냐면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때 이렇게 거친 숨소리를 내시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처럼 늘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거친 숨소리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찢기세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살결이 다 뜯겨져 나가세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홀로 담당하세요. 왜 그렇게 담당하셔야 되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아,
너는 나의 살을 꺾고 너는 나의 뼈를 꺾고 너는 나를 죽이고 나를 다 가져가라. 그 대신 저 사람만은, 저기 있는 저 나의 백성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마 그런 의미의 뉘앙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나 너 대신 너의 고통을 내가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살아생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힌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수께서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건지셨네.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네.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 아닐까요? 그 다음에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치는 사람도 목동해도 괜찮아요? 목동 어울리나요? 양을 치면 목동하면 어울리는데 돼지 치는 사람 목동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 치고는 막 달려가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인들한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는 경상도 말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 이러면서, 아, 이거 아니고 서울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모르겠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인들이 너 뭐 하는데, 너 와. 제가 너무 경상말 너무 녹을 줄 아나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러니까 돼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냐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재산을 잃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팔을 막 그치고 와서 막 달려와 본 겁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깨끗하여져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라.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 왜 그래요? 더 이상의 손실을 입고 싶지 않으니까. 아참,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 있었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손실을 입혀도 되는가?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치유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맞죠?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지 말게끔 합니다. 도리어 네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저렇게 손실 입혀도 됩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물질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네가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저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주님이 균형 잡는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잃었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계산법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2월 달에 그때 한번 와서 이 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불교를 그렇게 극심하게 믿었던 어머니. 그러다가 아들이 예수님을 믿자 6개월 만에 변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던 우리 어머니. 제가 믿고 6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 교회를 따라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를 다니면서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뀐지 몰라요. 제가 발음 잘해요. 쌀을 씻으면서도 찬송하시고, 빨래 하시면서도 찬송하시고, 찬송하면서 살았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엄마가 엄청 변했어요. 한 번은 어떤 날이 있었느냐면요, 저는 이제 조금 먼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는 믿자마자 가까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집 가까이 다니셨어요. 어머니 교회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찬양 예배 때 저보고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안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 예배 끝마치고 어머니는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집에 와 계셨고, 저는 이제 찬양 예배 마치고 한 시간 반씩 기도하고 다시 집에 왔었어요. 그 엄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훈아, 네 여 좀 와봐라. 경상도 말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와, 오늘 왜 부르는데? 하고 탁 앉으니까 앉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런 말 하셨어요. 창훈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도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와,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잘 들어봐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맞지? 엄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지 새끼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질게 죽이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이게 진짜였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너무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질게 죽이냐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냐? 찬송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시무룩해졌습니다. 힘도 막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퀴즈. 우리 어머니 교회 가셨을까요? 그래도 가더라고요. 안 간다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매력 아닙니까, 우리? 갔다 왔어요. 또 그날 밤에 또 만났어요.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창훈아, 니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면서 엄마 오늘은 또 왜? 그러니까 야 앉아봐라. 야 앉아봐라. 내가 앉았어요. 앉으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다시 하나님 믿기로 했다. 질문했죠. 왜? 지난주는 안 믿는다더니 우리 어머니 그때 하셨던 말씀.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봤거든요. 눈물을 두두두두 흘리시더라고요. 흘리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 이 말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창훈아,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은 게 다 내 죄 때문이잖아 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었던 이유를 내 죄 때문인 걸 알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십자가 사랑이 어머니 가슴 속에 다가오자 우리 어머니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달라졌어요. 미장원 가서 미장원 아줌마 전대가 교회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엄마가 전도한 게 아니고 아줌마 요즘 얼굴 왜 그렇게 고쳤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지. 뭐가 좋은데요? 나도 좀 들어봅시다 하면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 간증하는 거예요. 그 미장원 아주머니도 데리고 오고 옆집 아주머니도 데리고 오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셨는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시는지요? 우리 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돼요.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아무쪼록 주의 십자가 사랑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주님을 만나 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가슴 속에 늘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진 풍파 뚫고와 급하게 건져졌던 그 사랑을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랑 속에 잠겨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늘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